여러분 이제 잠바나 이런 거 보면 찍찍이 아시죠? 이렇게 찍 소리 하면서 붙었다 뗐다 하는 거 찍찍이 아시죠? 그거 발명된 게 어떻게 발명된 줄 아십니까? 원래는 단추나 지퍼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프랑스어로 벨루어라는 단어와 크로셔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든 말이 벨크로. 그래서 우리가 그 찍찍이를 영어로는 벨크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찍찍이를 그 영어로 벨크로라고 부릅니다. 이 벨크로를 발명한 사람이 의외로 스위스에 있는 전기 기술자가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메트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41년에 이 조지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바지에 막 바지에 보면 왜 칼코리 같이 생긴 풀 같은 게 막 다닥다닥 붙잖아요. 그게 바지 밑단에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떼려 그러는데 그게 떼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야, 이건 뭔데 이렇게 바지에 붙어서는 이렇게 안 떼지나 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는 갈코리 모양으로 된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 섬유질에 딱 붙었더니 그게 탁 훅이 돼가지고는 잘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요거 한번 응용해 가지고는 제품 만들면은 좀 괜찮겠는데라고 하면서 잘 관찰한 다음에 이제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찍찍이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52년에 심지어는 안정된 직장에 사표를 내고는 나와가지고는 그걸 응용을 해서 찍찍이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섬유회사까지 차려서는 드디어 벨크로를 개발을 하게 돼서는 대박을 거두고는 큰 성공을 이뤄서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옷에 벗어 이제 그 찍찍이를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벨크로가 이 작은 발명으로 인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의류업체가 이거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세계 100대 기업에 오를 만큼 크게 성장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은 살면서 조금만 주의 깊이 살펴보게 되면, 관찰을 하게 되면 의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 모습에서도 자주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곳에 여러 가지 모양의 축복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의 깊게 그 축복들과 하나님의 손길을 잘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아쉬운 것들입니다. 잘만 주의 깊이 살펴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많은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놓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주의 깊이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숨겨놓으신 이 축복과 모든 은혜들을 좋을 때보다도 환경이 나쁠 때 훨씬 더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좋을 때는 주의 깊이 살펴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놓칠 때가 많죠. 그런데 유독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더 쉽게, 확실하게, 크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청년들과 주일날 나누게 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희한하게도 마지막 말씀으로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구말리같이 살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은 많을 거예요. 삶은 힘들어요.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삶은 고통이다.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앞에 이제 무수히 소개되고 또 펼쳐지게 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힘들어서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의 깊이 잘 살펴서 그 안에서 좋을 때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확연하고 밝게 빛나고 증거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 여호수아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는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땅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는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2명을 보냅니다. 희한하죠? 2명밖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오늘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언제 있었죠? 40년 전에, 그들의 광야를 돌아다니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한번 정탐해보라 라는 의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본인이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탐을 했었던 경험을 통해서 먼저 가서 그 땅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 역시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첫 번째 목적은 그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하게 될 사람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 또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서 정보를 캐오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냈는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목적이 더 컸어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는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을 때에는 어떤 관점으로 그 땅을 봤냐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던 그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과 절망이었어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무서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점의 관점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우리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점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40년이라는 광야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이죠. 자, 이제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은 장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탐꾼을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자, 너희가 이제는
똑같은 가나안 땅을 40년 전과 같이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훈련 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볼 것이냐, 그거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실 겁니다. 내 관점으로 보거라, 내 관점으로 보거라. 그리고 그 훈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이제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 사람으로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그 훈련이 끝나게 되고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과정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스테이지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여러분의 관점을 디벨롭 시키십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의 깊이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서 예전에는 인간적 관점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많은 축복들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을 넥스트 스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의 깊이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석과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이 살펴봤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보석과 같은 축복들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의 깊이 살펴봤을 때 발견하게 되는 보석과 같은 축복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보석과 같은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좋을 때보다 고난과 고통 속에 만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여러분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사람 놓치지 않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오히려 발견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기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일까요? 번역이 기생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삶의 환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기생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밥을 팔고 있는 여인숙과 같은 곳에 있는 주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여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막과 같은 곳에 주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기생 라합에 들어간 거는 진짜 좋은 전략이에요. 왜겠어요? 첫 번째로 그 안에 가게 되면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5만 종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한잔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그 성안 얘기들을 다 하겠죠.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하겠죠. 가나안 땅에 일어난 삶의 얘기들을 하겠죠. 아이고, 이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아니 뭐 누가 뭐 이런 짓을 했대. 뭐 저 오만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탐하기에,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받기에 가장 좋은 곳, 서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참 전략적으로 참 좋은 곳에 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정탐꾼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여기 기생 라합의 집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그 여리고에 또는 가나안 땅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방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 방을 잡아서는 거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여인숙 같은 곳에서 있겠죠. 그러니까 생소한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은 전혀 이상함을 느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여인숙과 같은 곳이에요. 저 사람도 그냥 장사로 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진짜 좋은 전략이었어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좋은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앞불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방 들키게 되죠. 어머, 정탐꾼이 들어왔다. 희한하게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때부터 이 정탐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 기가 막혀. 우리 청년들, 사업하는 청년들 많이 있죠. 야, 이거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야.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전략이야. 이건 실패할 수 없는 일이야. 기가 막힌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인생이 내가 계획된 대로 풀리지 않아요. 정탐꾼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적들에게 금방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웬걸? 정탐꾼을 찾아라, 간첩을 찾아라 하면서 이제 막 들어닥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심지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보고가 들어가자마자 왕이 가장 먼저 그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낸 곳이 어디예요? 당연히 기생 라합의 집이죠. 내 머리로는, 내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최악의 수였어요.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정체가 발각돼서 이제 당장 죽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순간에,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는 그 최악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정탐꾼들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그 안에 허락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그 고난의 순간에 정탐꾼들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요, 진짜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좋을 때 만난 게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간 정탐꾼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몰래 간첩이 가가지고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묻고 다닐 수도 없었죠.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는 최악의 선택을 했었던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정탐꾼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더욱이 몰래 성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발각되어서 죽게 된 그 위기의 순간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오히려 목숨을 건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최악의 순간 또는 고난과 고통이 오는 순간, 여러분 잘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 고난의 순간에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로뎀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 6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저에게 로뎀나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6년 전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솔직히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번아웃이 온 상태였으며 아팠습니다. 많이 아픈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래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제가 6년 동안 로뎀나무라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년 2024년은 청년이라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랑과 또 은혜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회복이었고 힐링이었습니다. 여러분 존재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회복이었고 힐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6년 동안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회복과 힐링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힐링을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을 다시 얻어서 다시 먼 길을 떠났던 엘리야처럼 저는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순간, 6년 전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시간과 그 만남이 저에게는 축복이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선한 존재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존재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잘 살펴보시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잘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얻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시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 때,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때, 하나님의 때. 나의 때,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 하나님의 때. 두 가지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도 예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예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No, not yet 이렇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에는 No, not yet, this is not a time 이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Yes, this is the time,
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Yes Lord,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제가 만났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참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생 라합을 만났더니 웬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들어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웬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리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야, 하나님을 믿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이 너에게 줬어. 정탐꾼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와우, 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서 높은 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곡괭이하고 낫자로 갖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 사람들을 이기겠는가 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대. 간담이 녹았대요. 왜요? 그들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했었던 사건을 소문으로 듣자, 와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난 다음부터는 무서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기서 홍해 사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만약에 예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40년 광야 훈련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갔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정탐을 마치고 왔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사람을 봤더니 우리는 도대체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부정적, 절망적, 포기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yes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no, not yet, this is not a time, 지금이 시간이 아니다, 나의 때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직 멀었다, 너희가 정탐했었던 40일을 1년치 계산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정탐꾼을 다시 보낸 거예요. 이제는 내가 때다라고 얘기했는데 너희 모두가 그 때라고 영적으로 준비가 됐냐? 나의 때를 accept 할 준비가 됐느냐? 그걸 좀 보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이 들어갔더니 옛날에 그 홍해 사건과 그 두 왕에게 시돈 왕에게 했었던 사건들 때문에 이들이 이미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40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이미 그 소식을 그때 듣고는 무서워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는데 정탐꾼들은 그걸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때 봤었으면 그때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미 홍해 사건과 그런 일들 때문에 그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었더라면 40년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40년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주의 깊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때라는 축복을 보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기회,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난 후에 지금이 때구나, 이제는 때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제 때입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드디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두 명의 정탐꾼은요 가서 정탐도 못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40일이나 그 안에서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고작 3일밖에는 안 있었어요. 라합의 집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3일 있다가 왔어요.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예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비로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때를 포기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때를 겸용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 그 축복이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 숨겨놓으신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와 시간을 만나게 하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라합에게 전탐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군인들은 그들을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전탐꾼들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와우! 쫓아오던 사람들이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길까? 성 안에 정탐꾼들이 도망가다가 성문이 닫히자 그 성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도관에 든 쥐가 돼버린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성 안에도 있을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진짜 이 정탐꾼들에게는 큰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 그 순간에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길은 그냥 문 통과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강 건너서 오는 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막히게 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 앞에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해필이면 라합이 또 성벽 위에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와우, 상상도 못했어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을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라합이 줄을 매달아서 성 밖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새 길이 열릴 거라는 것 상상도 못했고, 그 고난 속에서, 도가 든 쥐 같은 고난 속에서, 심지어 라합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뒤쫓는 자들을 이렇게 따돌리기 위해서 산속에 가서 숨어 있다가 네 땅으로 돌아가라는 어드바이스를 받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근데 언제 일어났죠? 평화롭게 안전하게 정탐을 다 마친 후에 이 새 길이 열렸습니까? NO!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골목 앞에서, 길이 끊긴 절벽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죠. 훈련이에요. 저 이후에 이제 나보다 뒤에 오실 리가 더 큰 이신이 다음 주부터 설교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음 주부터 새롭게 설교하실 우리 최은호 목사님 설교 속에 크게 아답으로 화답해 주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새 길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열려요. 그 새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심어 놓으신 그 비전과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까 제 기대가 큽니다. 비록 앞으로 몇 년간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겠지만, 혹 한국이든 혹 미국이든 길 가다가 우연히 나를 보게 된다면 꼭 와서 아는 척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저 꼭 아는 척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날을 소망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놓으신, 또 펼쳐놓으시고 계획해놓으신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혹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남의 축복, 시간의 축복, 또 길의 축복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복된 청년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과 언니 오빠들, 젊은 언니 오빠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